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고, 셋째 해도 아무것도 없었으며, 넷째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해가 되었을 때 수백 평방미터의 땅 밑에 대나무 뿌리가 빽빽이 퍼져 있었으며,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나무 싹들이 지면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은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랐으며, 불과 6주 만에 대나무들은 15m 이상 커 갔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대나무를 잘라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것으로 모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을 내기 전에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내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거대한 양의 영양분을 받아서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자라기 전에 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잘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씨앗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는 엄청나게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매에 모든 형상이 담겨져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면서 앞으로 가꾸어질 그 밭의 모습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의 능력을 알고 씨앗의 비전을 아는 농부는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훌륭한 농부로서 우리의 비전을 보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모든 일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겨울이 되면 주님을 뵈러 그 나라에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가 메시지를 몇 가지 받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는 교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에 보면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 세코이아 나무는 생김새도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또 크기도 장대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가장 긴 나무는 83m가 되고 너비는 10m가 되는 아주 거대한 나무가 이들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심겨져 있는 다른 나무들도 기본적으로 몇십 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도 바람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강풍이 불어도 나무가 꺾이지 않으며 몸통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세코이아 나무의 강인함을 연구한 결과 그 비결이 뿌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코이아 나무의 뿌리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나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숲에 100그루의 세코이아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그 나무들 100그루 모두가 땅속 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코이아 나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성장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외풍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세코이아 나무처럼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고 서로가 연합된 모습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길가라고 말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영향으로 당시에 이미 고속도로가 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길은 밭과 밭 사이에 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그 마을을 다니려면 그 길로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울퉁불퉁한 모습과는 달리 평평해지고 아주 굳어진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이 마귀가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빨리 진단하고 처음 믿었던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셀 수 없는 무리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자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까지의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믿는 종교를 들어가야 종교에 편입되어야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뿌리를 함께 내려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성전 청소를 하다가 헌금통 하나를 발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통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다 주니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다 죽었도다라고 자복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전 대청소를 명령합니다. 그는 중단되었던 예배 회복을 외치고 오랜만에 유월절 제사를 준비합니다. 유월절이 되는 날 유대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곳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의뢰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손에서 광포를 끊으라. 누가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 했더냐?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다음처럼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떠나가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격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항복,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는 그러한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외국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유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야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종으로 받아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발에 신을 신겨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자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게 해주셨다고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같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은 깊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청교도인들은 기독교인에게 세 가지의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마귀,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둘째는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마귀라면 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심, 그것으로 편안한 것들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밭과 같이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한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에 손상을 주는 것들 뿐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소망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출신인 아무개 씨가 비리를 저질렀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30년 전에 잠깐 주일학교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귀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단어와 비리를 같이 연관시켜서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본질의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엮는 것이죠. 마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잊혀졌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계속 생각나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의 영화 터미네이터 2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액체 금속 인간이 나오는데요. 그는 총을 쏘아도 죽지 않고 불 속에 있어도 액체로 녹았다가 다시 원형이 복구가 됩니다. 당할 재주가 없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믿음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죽이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고 일어나 우리를 도전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밭에 나오는 뿌려진 씨는 처음에 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싹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성으로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없던 신앙이 싹을 틔웁니다.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찾아와서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치사하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서, 누가 보기가 싫어서, 또 교회가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고난이나 시험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그러나 돌밭 같은 마음은 역경 가운데 신앙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돌밭과 막상막하의 마음입니다. 돌밭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시떨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말씀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1866년에 이 교회에 속한 교인은 4,33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열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붙들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요람 왕이 나옵니다. 그는 32살의 나이로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7년 만에 그는 그의 시대를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만 39세가 되었을 때 요절해 버린 까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8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32살의 나이는 매우 젊은 나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면 재임 기간은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되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 큰 포부와 원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큰 꿈과 포부와는 상관없이 불과 7년 만에 그의 자리와 역할을 송두리째 아하시아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오래전부터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보자면 지금 우리의 자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만 누군가는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염려와 근심으로써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본문 3절에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갈릴리 지역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2차례 밭을 갈고 그 이후에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곧바로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해가 나타나 결국 싹의 뿌리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나 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변화와 성숙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성숙한 것을 보면 매우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그래, 나도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화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성숙을 위해서 마음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을 잘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거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거친 인생 속에서도 마음의 밭을 잘 가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값진 진주와 같고 또 진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잠언서 10장 10에서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입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태우고 돌을 파내고 땅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씨앗을 받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땅이 좋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토양을 수용력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낮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밭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모두 무릎을 꿇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겸손한 토양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온유한 토양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토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항상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모습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입니다. 의인의 보람은 다른 사람을 다시 얻는 열매 맺는 일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증거는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주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다니.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그러한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삶은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이 병사 알렉산더를 욕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로 알렉산더여, 알렉산더여, 이 형편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병사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깊은 밤에 갑자기 그 병사의 막사에 찾아갑니다. 그날도 술에 골아떨어졌던 알렉산더 병사는 알렉산더 장군이시다라는 그 고함 소리에 벌떡 깨어서 그 왕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왜냐하면 너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다. 둘째로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너의 삶을 바꾸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은 힘들어 보이지만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삶이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